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인데요. 그래 한번 공부하는 마음으로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성경 같이 살펴주시고,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 또 찾기 힘드신 분은 앞에 PPT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 수요 시간에 계속해서 차례대로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여 읽고 13절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 2장과 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성령 임재, 성령의 강림이라고 하죠. 성령 강림, Advent of the Holy Spirit, 그렇게 영어로 얘기하는데 성령의 오심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 그 현상들에 대해서 불 같은 것이 떨어지고 또 방언을 하고 그 나타난 현상들에서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에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을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임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이제 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2장의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또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직접 순종하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움직여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새벽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매일 성경을 따라서 묵상할 때는 이 2차 선교 여행 과정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는데, 1차 선교 여행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도 성령이 주도해서 이끌어 가시죠. 아시아에서 못 가게 하시고 이렇게 성령이 또 막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성령께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 성령이 임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긴 시간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교회에 내려신 것을 통하여서 구약의 시대, 옛 언약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이 나고 새 언약의 시대가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옛날의 언약, 옛 언약에서 이제 구약 시대에서 새로운 신약의 시대로 바뀌어져 가는 전환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심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죠.
그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대로 오셔서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 역사가 새로운 전환점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특별한 시기였고,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고 성령의 시대라고 할 수 있고, 종말론적인 입장에서는 마지막 시대가 이제 시작되어 가는 거죠. 구약의 시대를 보면 창조의 시대가 있고, 타락해서 노아 홍수 때까지 또 한 시대가 있고, 노아 홍수 후에 또 세상의 구조가 좀 변화돼서 시작되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대가 있고, 이제 교회의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이 교회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들의 사역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설교하지만 사람의 지혜가 아니었다는 거죠.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고, 또 아테네에 가서 아레오파고에서 가서 설교하고 하는 모든 설교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됨과 동시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많은 기적, 표적도 보여주시면서 성령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뭐냐, 이 성경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날 이 성령이 내리셨다는 거죠. 오늘 2장 1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그렇게 합니다. 왜 오순절날 성령께서 또 교회에 강림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3대 절기가 있죠. 어떤 것이 있죠? 유월절과 무교절, 패스오버 같이 연결되어 있고요. 유월절 지내면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게 무교병을 먹는 게 무교절, 그게 하나의 시작이고, 두 번째에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오순절이죠. 6월절부터 7주간을 계산해서 7 타임즈 7은 49일인데 그 다음에 하나를 더한 날 50일째 지키는 날이고, 또 이 오순절은 첫 곡식에 이제 한 해가 시작되면서 씨를 뿌려서 첫 곡식을 거두는 시간,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세 번째 절기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마지막 추수 때의 이야기죠. 가을이 지나서 그때는 곡물도 다 거둬들이고, 그 다음에 감람류도 거둬들이고 포도주도 거둬들여서 포도즙을 다 짜게 되는 최종 그 수확의 시간, 우리로 말하면 이제 추수감사할 때 추석 같은 거죠. 마지막 수장도, 이게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는 구원과 연관성이 있죠. 그냥 어떤 생각하더라도 패스오버,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의 역사, 이제 오순절은 성령의 주심, 그리고 마지막 추수는 언제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하나님의 천국 잔치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오늘 이 본문 말씀, 오순절에 오신 두 가지 큰 이유는, 한 해 오순절은 77절이라고 하는데 한 해 첫 곡식을 추수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죠. 첫 이삭을 재배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당시에 이제 이 77절 이 오순절날 그들이 기념했던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산에서 산 위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날이 있죠. 율법을 처음 받았다가 뭐 개떨기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율법을 받고 새로운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 체결의 기념식으로 이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성령의 강림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레위기 23장 15절 말씀이 이제 이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안식일 이튿날, 유월절 지난 무교절의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서 7 안식일 수요를 세우고, 그리고 16절 7 안식일 이튿날 합하여 50일, 그때 이제 오순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을 헬라어로 펜타코스트, 그래서 지금 이제 펜타코스탈 하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단을 펜타코스탈 처치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이름이 나왔는데,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17절 보면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1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 떡을 가지고 드리는 걸 소제라고 하고 흔들어 드리는 걸 요제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라. 첫 번째 무교병을 드리는 게 무교절이잖아요. 처음에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그냥 보리떡, 그냥 떡 자체로만 구워서 무교절날 드렸는데, 이 첫 수확을 하는 이때부터는 이제 새로운 빵을, 이 떡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드리는데 뭘 넣으라고 하냐면 누룩을 넣으라고. 누룩을 넣은 빵이 부풀죠. 훨씬 더 부드럽고 맛이 있게 되는데, 첫 수확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무슨 음식을 먹었냐면 작년에 수확했던 곡식을 먹어요. 이제 그 모든 시간이 지나서 첫 수술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들 쌀은 안 났으니까 햇보리, 햇밀로 밥을 먹고 떡을 만들 수 있는 그 시간이 이제 오순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또 성령께서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인데, 율법을 받는 내용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16절이죠. 셋째 날 아침에 이게 시내산에 도착한 그 후에 이제 셋째 날 아침에 시내산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그 산 위에 지금 임재하셨음을 보여주는 자연적인 현상이죠.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산 위에 있고, 그 산 위로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새로운 언약의 율법, 이제 10계명을 받아오고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19장 18절 보니까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이 연기와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위에 함께 있었던 것은, 이 불과 구름은 이 구약 성경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나타나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이게 나타날 때 구름으로, 때로는 번개로, 또 불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데, 이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 위로 모세가 올라갑니다. 오늘 오순절 때도 불이 나오죠. 불은 아니죠. 불 같은 것이 이 각 사람 위에 임하다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불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이 오순절 때는 이 불이 산 위에 임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임합니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합니다. 그전에는 이 불이, 하나님의 영광이 산 위에 있고 모세만 자기를 정결하게 해서 엄격하게 해서 허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위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처음 옛 언약을 맺을 때는. 이제 이 새로운 성령께서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산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그 방 안에 가득 차고 각 사람 위에 임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세가 가서 보았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됨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우리가 구원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로, 성령의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 보증과 상징으로 준 거죠. 마지막 추수 때는 아직 멀었어요. 그러나 지금 성령을 우리 교회에 주심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추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 성령이 오신 것은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에 들어갈 보증 첫 열매로 주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 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초실절 오순절에 받은 것처럼 우리가 받은 것은 이제 성령께서 미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려야 될 그 기쁨,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미리 하나님 아직 나라에 가기 전에 지금 성령을 통해서 누리게 하신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면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고 14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데 그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인치는 거죠. 인친다고 하는 것은 보증하는 거죠. 어떤 레터를 썼을 때 우리가 도장을 탁 찍는다. 요즘은 이제 사인을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옛날에 도장 인장을 찍었고 옛날에 인장 반지를 가지고 자기 것임을 증명하는. 그러니까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도장을 찍는 것 같죠.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딱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인정을 우리가 받은 사람 성령이 있으면. 그리고 14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기업 앞으로 얻을 기업의 보증도 된다. 우리가 반드시 지금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또 살아있으면서도 변화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확실한 보증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 교회가 아직은 옛날 시대와 동일한 우리 이 땅과 하늘에 살고 있지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교회가 이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성령을 받은 이 교회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하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이 땅에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는 상징인데,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면,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 언약은 신의 언약이었죠. 근데 이 신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순종했어요. 그 언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 날이 이르면 새로운 언약을 베풀어 주겠다.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하면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폐쇄시키는 건, 파괴시키고 어바울러시하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은 구약의 율법 하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하는 언약. 어떻게 하냐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는 새로운 언약. 어떤 언약이냐면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마음속에 두어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루시죠.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예수님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당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는 십자가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내 몸이고 이 피는 새 언약의 피다. 이 새 언약이란 단어가 예수님이 어디서 인용해서 사용하시냐면 예레미야의 예언에서 인용해서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예언의 그 새 언약을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몸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렇게 새 언약의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을 주셔야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5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죠. 그게 성령을 이 오순절에 부어 주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이 땅에 임한 사건이고, 저와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고, 구약의 이스라엘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시언자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누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냐 하면 사도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수원자가 되는,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그 새로운 이 시대, 새로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이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오순절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성령께서 이 교회에 오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한번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그 오신 성령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교회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교회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서 성령께서 이제 그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땅끝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사도들을 이끌었듯이 교회를 이끌었듯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계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래서 오신 성령의 그 능력을 덧입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해서 걸어가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살려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역사하는 거고,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입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오신 그 주의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겁니다. 이 성령의 선물은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이라든가, 이 성령의 충만함 또 성령의 세례는 어떤 특정한 모든 믿는 사람인데 그 중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죠. 이 오순절 성령이 오실 때 어떻게 임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다. 그들이 다 같이 했을 때 그곳에 몇 명이 있었다고 말하죠?
몇 명이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120명이 있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사도들도 있었고 여러 여자들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고 그들과 함께 약 120명의 12사도와 함께 120명의 형제들이 다 모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 모인 것뿐만이 아니라 2장 3절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어떻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12사도만이 아니라 누구의 모든 사람 위에 그리고 2장 4절에 보니까 어떻게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여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성령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게 무슨 일인가 새술에 취했느냐 이러면서 와서 물어볼 때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 요엘서 2장에 나타난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인용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는데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뭐냐 하면 말세의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게 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겠다는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거다.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 약속했던 그 성령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러면서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도 이렇게 나오죠. 아이들 어른들 남종 여종 종이나 자유자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지금 성령이 임하여 있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죠. 너희는 누구를 말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너희라고 할 때 1인칭, 2인칭 단수가 아니라 2인칭 복수 교회 모든 사람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누가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주어주신 그 성령이 오순절 120명 그 성도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계속해서 임재해 있음을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전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한 것 동일한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일어난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특별한 충만함, 그런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거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적으로, 우리 행동적으로는 거룩함이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다는 것. 영어로는 saint라고 말합니다. saint. 가톨릭에서는 세인트가 되려면 여러 가지 금정을 거쳐서 정말 믿음이 좋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막 치유와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증거가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은 검정을 통해서 누구를 성 누구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세인트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8장 9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정말 거룩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성령의 사건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해가고 계시죠. 15절에 친히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누가 한다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 됐다는 것은 정말 성령의 가장 놀라운 능력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한 거죠.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고, 우리의 영혼도 우리가 죽음 후에도 우리의 영혼도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확실한 보장을 누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보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경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사건들이 이제 이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 그 새로운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 오순절 성령을 이야기할 때 어떤 성령의 특별한 은사, 방언을 한다든지 뭐 특별한 은사를 받든지 아니면 성령의 특별한 더 충만한 은사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사모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 나는 어떤 조금 부족한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계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담대함으로 성령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수록 그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따라가는 게 성령 충만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도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우리를 구원 얻게 해주신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그래야 담대하게 우리가 사탄의 세력들도 이길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니 확실한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자들이라도 우리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은 물러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두려워서 예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우리 육체만 바라보고 사단의 공격 앞에서, 세상의 물질 앞에서 우리가 미리 겁먹고 도망가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지는 거죠. 누구든지 담대하면, 목사나 선교사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능력은
그 위에 성령이 충만한 이런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교회는 그런 성령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경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더 큰 페이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이 은혜 아래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망을 얻게 되고 그 기쁨을 얻게 되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이고, 이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죠. 성령 안에 거하라.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성령과 더불어 walk with the Holy Spirit. 성령과 함께 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이런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사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박해하는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엄청나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들이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을 주관해서 역사하신 거죠. 그게 성령의 나타남하심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교회 안에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분명하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 누구도 간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일게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했고, 지금 우리가 불같이 우리가 임재하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느냐. 그 고백하게 한다면 너희 안에 이미 성령이 거하시고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이미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이미 구원 얻은 우리들은, 성령이 있는 우리들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게 성령의 충만이고,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더 성령의 큰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성령의 능력임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우리 말씀,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건들을, 또 이 축복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